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혼율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대두되어지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지만 사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고 그저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교감되는 것이 전혀 없는 정서적 이혼이 상당히 편만해져 있어서 이혼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전혀 무엇인가 교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뒤로 다음에 때가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명확하게 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모습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빌립보라는 첫 번째 성에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 자주장사, 패션업계에서 옷감을 물들이며 상당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는 복음의 전진과 흥황함이 거기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복음의 전진 속에 늘 감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에 방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소리 지르는 모습에 바울과 실라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그 안에 영적인 도전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라고 그가 전하는 방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긴 하지만 그가 전하는 방식이 대단히 괴이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그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여종을 보면서 그 귀신에 묶여져 있는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인하여 그 주인이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과 어드밴티지를 가진다면 복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인 안에 있는 귀신 같은 사단의 마음, 자기의 유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의 이익의 길이 자기의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쏟아내며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는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매를 많이 맞은 후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라. 밤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밤중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 밤중에 두 사람은 깨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은 거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반응이 달라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주님을 안 믿는 자는 내 유익이 끊기는 걸 보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현격한 차이가 사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영적 헌신의 표시에서 매질을 당했지만 지진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아니 찬양을 통하여 지진 같은 특별한 일들조차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자리가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간수는 죄수의 목숨을 대신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뒤돌아서 도망가던 베드로와 실라는, 바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 여기 있다 라고 했더니 이 간수는 바로 그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명령이 이상하게 가정에서 잘 안 이루어져요. 부부가 같이 믿는데도 믿음의 교류가 안 돼요. 부모가 믿는데도 자녀가 믿음의 교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건이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로라는 로마 역사학자가 우리가 그냥 읽은 간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간수는 죄인을 지키는 사람 같지만 필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 역사에 있어서 간수의 잔인성은 정평이 나 있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자비하고 흉포하며 심지어 야만적이다. 간수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자신의 포악함을 기르는 훈련을 그 시대에는 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우연으로라도 선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사나운 그들은 매일같이 강도, 살인자, 성폭행자들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간수의 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망가던 죄수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살 길이 있고 상대방을 이길 기회가 있다면 무자비하게 즉시로 제압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두 사람 죄수는 자신의 살 길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제수에게는 종교적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관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간수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히 자신의 신보다 능력 있고 자신이 학대하며 그들을 아프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사고에서는 제자들의 신을 분노케 한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살 길은 바로 그 신들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란 질문은 그러므로 제가 예수 믿고 싶은데요, 구원받고 싶은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해야 되는데요? 당신들의 신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 길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어서 그 신이 분노한 것을 누그러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분노를 표현하는 일들은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웨인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아 성찰, 성숙을 하면서 한 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돈에 분노합니까? 그러면 자녀는 돈의 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돈 벌러 가야죠. 학교에 분노한다면, 성적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의 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가 뭐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나는 공부에 목숨 걸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거 못하면 실패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되죠? 라는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는 알았을 겁니다. 당시에 자신들의 그 삶의 자리에 문화적 코드가 뭔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돈 있어야 돼,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만큼 너의 지위가 올라가야 돼 라는 문화적 코드로 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분노의 길, 이 힘든 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묻는데 이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많이 나눠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이 자동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리, 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내 가정 가운데도 똑같이 확장되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일어날 것을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구원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행전 16장 31절의 핵심은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뭐가 핵심처럼 들리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뭐가 핵심처럼 들리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건 다음이고, 그건 다음이고요. 내 자식이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 예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고 가정 구원 받아야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없이 안 되는 이유가 말씀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 전도, 성령 충만, 그 전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일어날 일들은 믿음이 생기고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운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된다면 상황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된 자리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그 그림 가운데 숨겨진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예수가 주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장면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오늘 말씀은 상당히 많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어라, 가정 구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 되셨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게 예수님이 주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 되셨기 때문에 도망가려던 바울과 실라가 돌아와서 다시 간수를 만난 겁니다. 내 살 길을 포기하고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돌아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돌아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의 주님은 그가 자결하는 것을 두고 그가 죽는 그 자리를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주 대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연쇄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돈으로 분노하니까 돈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똑같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뭐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자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감정을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들은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기도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속에 범사의 종교성이 있는 것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결코 감사하거나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비참하고 버려지고 육체는 그야말로 탈진이 아니라 부서진 상태에 움직일 수 없지만 예수가 주된 분들은요, 그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 되실 때에 이 자리를 구약은 오랜 동안 사모했습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다윗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령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엘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논란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주 되실 때 그 자리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져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구약 전체에 주는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이건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되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 성령은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상호 완벽하게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페리코레시스, 완전히 서로 가운데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서로 주고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받는데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들은요, 내 그릇만큼밖에 못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밖에 못 줘요. 내 감정의 한계밖에 못 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그들은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근데 자녀를 대할 때 나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만나 보면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예수님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삼위일체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배우자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한테 예수님이 주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어린이날인데 아내가, 저희 엄마가 개에 물렸어요. 집에 개에 물렸어요. 정말 미친 개죠. 진돗개 똑똑하다고 해서 데려나가지고 우리 키웠는데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바늘을 꿰매고, 그리고 살점이 너무 많이 뜯겨 나가서 그 부분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살점 어디서 이식해야 된다는데
뭐 건강히 걸으실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이날 내려가자. 어린이날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시간을 딱 재보니까 4시간 반 걸리는데 애들하고 쉬면 뭐 갔다가 올라오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있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번개같이 내려가서 봤어요. 지금은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지만 사실 시골 농사 짓는 데는요, 눈코 뜰 새 바쁜 농사철입니다. 저희 부모는 내려오지 말라고요. 번거롭다고 일해야 되는데. 그래, 너무 바쁜 때예요. 예.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예, 좋은 계절입니다. 모내기철이라. 한 번도 제 생일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모내기철에 무슨 생일입니까? 한 번도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골이 그때.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님 밭에서 다리에 고관절 나가지고 아픈데 그거 끌고 팔은 이쪽에 물렸는데 그거 물고 한 손으로 삽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막 같이 좀 해드리고, 또 어머님 하실 수 없는 게 깨를 심으려면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를 갖다 놔야 된다는데, 제가 보니까 까마득해. 시내가 저쪽에 있는데 경운기는 팔아버렸고 살 수 없이 차 트렁크에다가 모래를 실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 꼭대기에 있는데 진짜 떨어질 뻔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한 20cm 바퀴에. 근데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야, 한 번만 더 해주라. 예. 근데 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돌아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지. 손은 까졌고 시간은 바쁘고 막 정신없이 땀 막 비 오듯이 하고, 저희 어머니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지. 아내가 여보, 어머니가 좀 급하신가 봐. 근데 농사꾼이 아니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요, 진짜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도 좀 미안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좀 그러네.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모를 사랑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렇게 대해주셔도 내가 조금 더 못해드린 게 죄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됐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가 더 너한테 못해준 게 미안하다. 철야를 마쳤는데 어머니 밤에 막 전화를 하셨어요. 10시 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야야, 내가 널 그렇게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들 왔는데 일만 시키고 가는데 일 좀 더 하라 그러고 보낸 게 마음이 노인네가 힘드셨던 거예요. 부모는 항상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시지 못한 자리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속에 갇혀가지고. 미루지 말아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 되는 믿음의 자리는 미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 만나라.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나로 만나지 말고 주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주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주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나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믿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믿어주는 것. 괜찮아. 잘 될 거야. 널 믿어.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넌 뭘 해도 망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 지금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 난 널 믿어.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믿어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이 꼬아서 듣는답니다. 한 강사의 표현이에요. 꼬아서 듣는데요. 왜 정서적 이혼이 일어났느냐? 너무 많이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말을 하면요, 그걸 다 자기 나름대로 꼬아서 듣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말이 다 달라져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랜 동안 불신을 당한 사람은 꼬아서 듣는데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꼬아서 듣는데요. 자기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꾸 꼬아서 듣는데요. 여과 장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다 꼬아서 들어요. 이런 꼬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문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믿어봐라. 이 사람들은 절대 누가 말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 믿을 사람 없다. 너 그러면 실패한다. 항상 꼬아서 들리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봐라. 어떻게까지 믿어보라고 말하냐면 돈을 비싸게 주고 아주 유능한 상담사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믿어보는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주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아서 듣는 게 조금씩 해결이 된답니다.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꼬아서 듣는 게 좀 없어지고 여유가 생긴대요. 그냥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특기가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믿는 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믿어주세요. 너 안 망해. 괜찮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배우자는요,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이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섬길 수 있지? 자녀들은 항상 이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 내가 어떻게 부모님 기쁘게 드리지? 여러분, 말 안 해도요, 눈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믿어주신다면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세요. 말로 안지 말고 몸으로 안아주세요. 사람이 운동을 해서 아니면 사우나를 해서 1도만 올라가면 근막이 풀어지고 근막이 풀어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현격하게 낮아진답니다. 1도만 올라가면. 근데 1도를 올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안아주는 거래요. 안아주면 따뜻함을 느껴서 누구라도 몸에 있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준다면 그냥 품어주, 배우자를 많이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엄마, 나 오늘 직장 때려쳤어요. 이게 아주 그냥, 그 강사 표현은 돈지랄을 하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고생했다. 나 취직 떨어졌어요. 내가 너한테 대학 보낸 게 얼만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아, 요즘 저 교회 좀 못 나가고 있어요. 너 진짜 나하고 영 끊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딸, 아들, 난 널 믿어.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난 널 믿어. 안아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가 있으시잖아요. 예수가 주된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가 주시라면 믿어줄 뿐 아니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있는 예수님은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온 권속이, 노예까지 다 이 믿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흘러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가장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비키가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싶냐? 가정에서 예배하라. 최고의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는 자리이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녀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어떤 그림이나 우아한 방 혹은 집안의 물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정돈되고 장엄한 가구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교한 장식품과 최고로 아름다운 그림도 이에 비하면 단지 지저분하고 구역질나는 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꾸며지기를 원하는가?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드려지는 가정예배보다 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리차드 마더의 인용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의 영원한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가정예배를 무시하거나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이를 행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신자의 자녀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이러한 심판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양육하지 않았기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고발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머리 다 큰 녀석이 가르친다고 배웁니까? 예,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나이 40, 50, 80이 되어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하십시오. 가정 예배한다고 공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각 가정마다 내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은 예배, 내가 원하는 소원은 너하고 예배하는 거야. 다른 말로 나는 너와 믿음 가지길 원해.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다. 너의 삶 속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를 닫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주 되심이 마음껏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